마포의 끝자락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신기한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지역이고 저녁만 되면 불야성이 되는 곳이지만 조금만 더 한강 쪽으로 들어오면 이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 이런 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양화진 선교사 묘원입니다. 그곳에는 145명의 선교사님이 잠들어 계십니다. 모두 이 땅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잠들어 있는 터 앞에는 저마다의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가 이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묘비 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묘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번잡한 합정역 7번 출구로 나오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할리스 커피 사이길 골목길로 쭉 가다 보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 입구가 나타나고요. 그 입구를 지나 천천히 직진을 하면 왼쪽 편에 누워있는 묘비들이 찾아온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곳을 지나 오른쪽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거기에 저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그 묘비 저 위쪽에는 영어로 글이 하나 써 있는데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살아생전 그녀가 조선을 향해 했던 말을 그 돌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을 사랑했던 그녀는 그러나 1907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와 1908년 6월 25세로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혹자는 1년도 채우지 못한 어쩌면 실패한 사역이라고 일갈할 수 있겠지만 그 묘비는 절대 그녀의 삶이 실패가 아닌 이후에 수많은 헌신을 낳은 복음 전파와 선교의 기념비와 같은 의미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특별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을 펴시고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 12개를 너희들이 묵을 곳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비는 단순히 영험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영적인 기념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12지파에서 하나씩 12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구약 신학의 중요한 의제가 등장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억의 신학. 여러분, 기억하라는 구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꾸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
하나님의 율법과 문화와 언어와 절기와 정체성 모두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430년이잖아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정생활을 했다면 이런 거 잊어버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30년 만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광야 위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한 게 문제였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분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동경하는 악순환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면서 위태위태하게 요단강을 결국 건넜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분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표징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죠. 요단강이 갈라진 거나 40년 전 홍해가 갈라진 거나 물이 갈라진 건 똑같은데 의미가 완전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창일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알아서 홍해가 갈라지는 쉬운 영적 무임승차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타국에서 보통 남편님들 가운데 토요일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단 하루 쉬는 날 이곳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초신자의 틀을 벗어났다는 것을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성장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내 삶의 불안함을 이기고 물에 내 발을 넣는 대가지불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요단은 정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우리의 삶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가지불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거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셔서 궤를 들고 이 창이란 모든 요단강이 들어가니까 약속대로 갈라지는구나.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수많은 전쟁과 위기가 있을 텐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억력이 짧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적 기억 상실을 안타까워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 읽으면 마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뜨끔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를 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네,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배부를 때, 우리가 좋은 집을 짓고 윤택한 삶을 살 때, 소와 양들이 많아지고 내 삶에 은과 금이 많아질 때, 그때 주신 분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신 것을 즐기느라 주신 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로 된 것을 쌓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붙잡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대적이 주는 두려움에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광야 위에 이스라엘이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게 하셨고, 그 12돌을 보면서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를
그 12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12돌과 같은 물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게 만드는 그 어떤 물건. 저희 집에 가면 그 냉장고 앞면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증서가 붙어 있습니다. 잘 받아온 성적표와 경시대 상장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것보다는 10배, 100배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제가 모든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종이입니다. 큰아이의 세례 증서입니다. 저는 그 증서 하나로 저와 저의 가족이 호치민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은 이미 다 받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평안하신 것 외에는 저희 가정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정서를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하고 좋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시선을 의식해서 제가 아이 불러다가, 야, 아빠가 그래도 담당인데 아빠 체면 좀 세워줘야지, 세례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 세례 받을 때 아빠가 조금 흐느낄 테니까 눈물 한 방울 부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첫째가 뭐 이렇게 되바라진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라면 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다 치면 제 체면이 올라가는 것 외에 그 세례 받은 개인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세례 증서는 온전한 제 아이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저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실까봐 우리 교우님들께 많은 말씀들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힘든 적응의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주를 만난 증거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호치민에 준비 없이 넘어와 가족 모두에게 쉽지 않은 적응의 시간을 보냈고, 저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 빠르게 적응하며 의미를 찾았지만, 아빠로 인해 끌려온 이 땅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아들이 그 와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저는 그 세례 신청한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거든요.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된 작년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랄 게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겠지만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됩니다. 진심입니다. 냉장고에 오랜 시간 붙어있을 그 증서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족 걱정하지 말고 교회 잘 돌봐. 내가 너희 가족 지켜줄게. 특별히 너희 두 아들 내가 잘 인도할게. 그 증서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세례 증서는 저에게는 길갈의 12돌입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있었구나. 진짜 많이 울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는 삶의 12돌이 여러분 가정들마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셨지, 하나님 도와주셨지. 바쁜 삶 속에 그 은혜가 희석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물건이 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범람기에 창일했던 요단강물이 멈춰 마른 땅이 되었던 것을 기념하며 12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적을 목도한 세례는 이제 죽을 것이고 새로운 잔열 세대가 세워질 거잖아요. 그 기적을 잊어버린 다음 세대가 요단강 앞에 있는 이 12돌의 의미를 물어볼 때, 이 12돌 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많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나는 일종의 산교육의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12돌을 보며 그 12돌을 찬양하면 우상숭배가 되겠죠. 12돌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 12돌로 증명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과 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많은 시간이 흘러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는 이제 죽고 없어.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희석되었을 때 그 중에는 이 돌 보고 궁금해할 겁니다. 훗날 21절의 말씀처럼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12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말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제 가정에서 있게 될 신앙교육이죠. 그럴 때 새로운 세대가 이 돌들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때 2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고 말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려주라. 펜 있으면 동그라미 좀 쳐주십시오. 말하라 그리고 알려주라 의미가 달라요. 말하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그냥 한 번 말하면 됩니다. 근데 알려주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해주며 그 의미를 부여해 줄 때 그들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한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겪은 그 은혜, 어려운 중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일회성으로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길갈의 12돌처럼 우리 가정을 어떤 이 믿음을 상징하는 그 무엇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내가 살고 보니까 돈과 명예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이제 생각이 뛰고 질문이 생길 때 자꾸만 창세기의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난제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할 때 때로는 그것이 귀찮고 명확한 답을 좀 모르겠고 이럴 때 아이 목사한테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에 대한 습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질문도 하지 않아요. 질문이 있다는 것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회성 대답이 아니라 깊이 있는 교육과 신앙의 전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에 주신 은혜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길갈에 12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12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12돌을 세우라는 것이죠. 작년 2024년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 중에 셋째 날이었나요? 저녁 시간에 한국교회 12돌이라고 하는 대형 뮤지컬이 공연이 되었습니다. 1시간이 펑 넘는 정말 놀라운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연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길갈의 12돌을 기초로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를 12개의 돌로 상징되어지는 물건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 물건이 뭐가 있는가? 길선주 목사님의 몸을 묶었던 밧줄,
1887년 존 로스 선교사의 한국 최초의 한글 성경,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막사발, 3.1운동에서 기독교인이 들었던 태극기,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헌금 봉투, 신안섬의 순교자 문중경 전사님의 태반 항아리, 한국전쟁 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운 천막교의 다찢어진 천막 등등, 이 모든 물건들이 한국교의 지난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물건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가 한국 기독교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뮤지컬이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퐁당에 있으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론 현장에서 보는 것 정도는 아니겠지만 밀려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섭리로 교회와 기독교를 붙잡아 주셨구나. 예, 우리는 길갈의 12돌과 한국교회 12돌을 통해 24절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믿음, 이 고백,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관성을 봐요. 홍해에 보여주신 그 40년 전의 하나님이나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나, 우리가 들어가는 방식은 달랐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하셨습니다. 홍해 때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40년이 지난 요단강을 들어갈 때 그 사랑이 희석되지 않았어요. 다만 바뀌어진 우리 상황 가운데 더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사랑하시고 늘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그 12돌이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도 변치 않습니다. 죽겠다 힘들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지나온 과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진짜 많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 선택적 기억 상실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이 못난 우리의 기억력들, 그 하나님의 성품이 12돌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삶의 12돌은 무엇입니까? 당신 삶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1부 때는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나서 보시기 시작했던 그 성경책을 저희 가문의 12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부 예배 끝나고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일요일에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저희 아버님의 이런 12돌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그거 있잖아 하면서 방석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목회 현역에서 매일매일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기도하셔서 이 다리 관절이 다 물러 터지신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늘 써쓰셨던 그 방석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 방석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님과 갈등하기도 하고, 아버님 목회를 왜 하영주 목사님처럼 못하냐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알게 됩니다. 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짜 발버둥쳤구나. 나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텐데 저렇게 예수 믿으시고 저렇게 헌신하셨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문의 그 방석과도 같은, 오늘 길갈의 12돌과도 같은 그 모든 가정들이 그 물건을 볼 때 하나님께 아니 찬양할 수 없는 그 기념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